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건너뛰지 못하고 언어를 건너뛰지 못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자의적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가 자꾸 14만 4천. 그러니까 걔네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또 뭐라고 해요? 그 속에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늘려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해석법이 나오더라도 왜 그런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 오면서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헌들을 비롯해서 1세기 양식들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읽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포인터가 잘 안 먹네요. 여기서는. 자, 요한계시록에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장르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 묵시일 뿐만 아니라 편지와 예언의 형식을 띈다고 했어요. 자, 과연 그런 거 우리 성경 본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한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묵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묵시예요. 그 설명이 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 4절 한번 보세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적 틀의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예언.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편지지가 있잖아요. 틀. 그죠? 이 틀이 무슨 틀이라는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틀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쓸 때 여러분들 쓰는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녕, 친구야, 뭐 이렇게 해갖고 잘 지내. 쓰는 형식이 있듯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방식을 따른다? 편지 형식을 따른다. 그리고 내용은 뭐다? 예언의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생각할 때는 묵시와 편지와 예언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함께 기억하면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묵시가 뭔지, 편지가 뭔지, 예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묵시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사적 골격을 가진 예언이다. 그럼 서사적 골격이라는 건 뭐였냐면 시작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서 끝난다라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편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상황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돼요? 발신인은 요한이에요. 성령을 통해. 수신인들의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을 모르면 계시록이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건, 그리고 지나왔던 사건과 지금 있는 사건을 아우러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자, 한번 요한계시록의 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예언의 특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종말론적 구속사에 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따라해봅시다. 종말론적 구속사.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종말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가는 그림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엔딩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줄 때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속의 끝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행하시느냐,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전혀 그 계획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가시면서 그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신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길래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들의 상황을 알아야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관료들 앞에 끌려가서 로마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규칙에 따라 황제의 동상 앞에 술과 향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요구를 받는 위험이 지속되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어느 지역에다가 보내진 편지죠? 1장 빨리 여러분들 오늘 읽은 내용 보세요. 어느 지역에 보내졌다고 그러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분명히 4절에 밝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리를 잠깐만 쓴다면 이쪽이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자, 대충 그릴게요. 자, 이쪽이 고린도, 이쪽이 마케도냐, 이쪽이 소아시아입니다. 그럼 보세요. 로마로부터 소아시아는 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관료들 앞에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관료들 앞에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여기죠.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관료들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관료들은 왜 그들을 끌어다가 황제를 숭배케 했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관료들의 꿈은 한 가지였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들이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의 11대 황제라고 있습니다. 이 황제는 제가 계시록 할 때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좀 외울 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도미티아누스. 자, 이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계시록은 약 AD 95년경에 기록이 돼요. 이 황제의 거의 통치 만렵입니다. 근데 이 황제가 통치를 할 때 로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지만 황제는 상황이 어려울 때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 방법을 어떻게 찾게 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끌어다가 신들을 세워놓고 그 신들께 우리가 잘 경배하면 그 신들이 우리를 복줄 거다. 이것을 접목해 오게 되는데 그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중에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를 세운단 말이에요. 나도 신이야 사실은. 얘들아 몰랐지. 신상들을 이곳저곳에 막 세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너희들한테 말할 게 있는데 나도 신이었어. 그러니까 곳곳에다가 자기의 형상을 딴 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 관료들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앞다투어 신상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상을 세운 다음에 그 황제에게 경배하는 일들을 앞다투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그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끌고 와가지고 숭배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행했냐?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들 황제의 축일 같은 경우가 되면 대대적으로 축제가 벌어지는데 마을 전체에서 아예 줄을 지어가지고 그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까지 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갈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가지 못하더라도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행렬이 지나갈 때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절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끌어가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왜요? 이미 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야 돼요. 경배하지 말아야 돼.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박해가 가해지고 고문이 가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무슨 선택할까요?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고 부인하겠죠. 첫 번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인하고 철회하는 겁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냥 황제에게 절하고 살겠어. 두 번째는 뭘까요? 간단하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하겠죠. 자, 나는 1번 하겠다. 1번. 나 2번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아니니까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시록을 쓸 때 그 수신자들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오늘도 여기 예배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오셨잖아요. 어르신들도 오시고 애기들도 오고 애엄마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상황에서 1번, 2번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의 좋은 글로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을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배울 때에도 저와 함께 배우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실제로. 왜? 그 고문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1번과 2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3번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의 사람들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협하며 그리스도교와 이방 종교를 혼합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작. 교회 안에 있는 몇몇 거짓 교사들이 부추기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교와 이방 종교를 혼합하는 겁니다. 혼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을까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들 내용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었을까요? 지금 아예 제가 제일 길게 써놨잖아요. 한눈에 보게끔.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에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저랑 배우게 되겠지만 니골라 당이라고 나옵니다. 니골라 당.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니골라 당 할 때 일단 니골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니골라를 모르면 얘기 자체가 안 되겠죠. 니골라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뽑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을 때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골라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 당이라고 말해요. 니골라 당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니골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리를 한 가지 알게 되죠. 한번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영원 보장입니까? 아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도 타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타락이 나타나요? 뭐 받았다는 거예요? 미혹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제도 아니고 yesterday도 아니고요. 내일 tomorrow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올라오는 글들의 내용을 보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교회 오는 건 걱정해요. 혹시. 근데 마트 가거나 공원 가는 건 자기 직장 가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조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행할 때 보이지 않게 미혹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가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그때 이제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져 있다니까요. 니골라 당이 어떻게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정말 섬기잖아. 사랑하잖아. 믿잖아. 그런데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황제에게 절하는 거 큰 의미 없어. 여러분 어때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겉으로 황제에게 우리가 절한다고 해서 마음은 우리 중심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듣기 편하게 그렇게 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중심은 주님 아신다니까요. 어디서든 예배해도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들을 때 얼마나 부담 없어요. 이해되세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자세하게 나눌 때 이 13장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 WCC를 비롯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조금씩 다뤄드리려고 해요. 왜? 좀 아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있다고 했죠.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힘입어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럼 요한계시록도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무슨 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본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죠. 자, 조금 글씨가 작아요. 많아서 보시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초월적 진리가 아니라 세상 제도의 가치관을 본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음을 간파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 진리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본받을지도 모르는 실제적 위협이 성도들에게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21세기로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적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위협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니까요. 이론적이나 추상적이 아니라요. 오늘도 제가 자유로를 운전하고 오면서 차에서 저희 아내랑 잠깐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요? 24시간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초월적 가치가 아니라 현실적 가치만 보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제가 글을 보면요, 이렇게 써놨죠.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상숭배, 가로치고 특별히 황제숭배라고 해놨죠.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란색 글씨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책이에요. 두려운 책이 아니라. 그럼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죠. 왜 이 책 읽고 뭐 받으셔야 돼요? 격려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encourage,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힘든 싸움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마다 어떤 책 펼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펼치셔야 돼요. 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쓰지 마세요. 이 글씨 필요하면 PPT 그냥 제가 전도사님한테 다 보내라고 할 테니까 힘들게 다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가운데서 아까 타협하는 사람들 생겨난다고 했죠.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기 위해? 노란색 글씨 두 번째, 경고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고는 왜 해요? 돌이키라고. 근데 경고했는데 안 돌이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 계시록만큼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하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헛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윤리 도덕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운명 자체를 가르는 내용을 하고 있죠.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이 기록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계시록을 읽어갈 때 어디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실제로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갈 때 쉽지 않구나. 쉬운 싸움이 절대 아니구나. 그럼 이 싸움을 내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한 격려와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격려와 소망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주어지게 되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이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알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구나.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구나.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지금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지금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곧 죽을 수도. 그럼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줘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막 눈앞에까지.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처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거기 수도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실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는 종말론적 교회론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들에게 제일 처음 1장 1절을 펼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럼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뭘까요? 계시록 22장 가보십시오. 마지막 장. 그게 뭔가? 22장 12절.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22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업. 자, 보라 내가 뭐하니? 자, 거기 밑줄 그어 놓으시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중에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내용이 뭐라고요? 속히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여러분,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갈등을 여러분들 한번 아시겠어요? 이들의 갈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다 믿어요.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게 풀어졌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가까이 와는 임박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을 알거든요. 근데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정말 믿었거든요. 정말 믿었거든요, 이들이. 근데 그 완성은 뭘 의미하냐면 재림이거든요. 파루시아, 세컨드 카밍,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주님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했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이거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칭찬하는 내용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재림 소망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안 오셔. 막 죽어나가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현실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삶 가운데에서 현실에 보이는 그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펼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빨리 그들에게 말해줘.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빨리 이 이야기를 말해줘. 그럼 여러분들, 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1장으로 가보십시오.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오늘 8절까지도 읽었는데 4절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4절부터 8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세요? 전혀 못 느끼세요? 자 다시 한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 표현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못 느끼시냐면 일반적인 표현이 이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표현은 뭐냐면 계시록 4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8절입니다. 본래 표현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8절이에요. 내 생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인데, 자, 다 읽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거룩하다 보이세요? 거기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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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시겠어요? 이게 원래 표현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게 시제적으로 맞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표현이 지금 요한이 너무 급하게 써서 그런가 8절도 내려가 보세요. 8절 1장 8절로 가보세요. 오늘 8절까지 읽으셨죠? 자 제가 중반부부터 그냥 읽을게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자 거기도 표시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4절부터 8절까지가 인클루지브 구조거든요. 4절하고 8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속히 이 일을 이야기해줘. 속히 오실 거야. 처음과 끝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 라고 하는데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첫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커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 나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언제 도대체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현실의 공포와 두려움과 괴리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냐면 이제도 계셨고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 내일의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현재성이다.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들려주고 싶은 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제의 신앙을 회상하거나 앞으로의 믿음을 기대할 뿐 현재의 어떤 믿음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냐 이거예요. 지금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을 힘겨워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일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의 믿음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부터 다음 주부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들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운동에 성공해요? 지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스터데이나 투모로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은 어제도 내 삶에 함께 하셨고 내일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4절부터 8절까지만 해도 설교를 몇 편을 할 수 있는 보화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숲을 그려드리면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1장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도 22장까지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요.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건데 내가 속히 갈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잊지 마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할 때 구약에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자신의 칭호를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오늘 계시록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8절로 가셔서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듣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뭐예요? 처음과 끝이죠. 왜 그래요? 17절 가보세요. 또 나오죠? 17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서 알파가 첫째 단어예요. 오메가가 마지막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1장하고 22장에 담겨 있거든요. 계속 중요한 말은 반복해요. 1장에서 말했으면 22장에도. 과연 그런가 한번 갈까요? 22장도 가보세요. 22장도. 13절. 22장 13절. 찾았으면 한번 이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그럼 여러분들 시작 때도 끝에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라. 왜 이 말을 먼저 하시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원독자 관점을 제가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지금 그들은 어떤 두려움에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끝이죠. 그럼 지금 그 끝을 누구의 손이 갖고 있어요? 아니 그들이 생각할 때 로마 황제 아니에요? 로마 관료들 아니에요? 저들의 손에 잡히면 내가 끝나는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시작도 내가 시작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끝도 내 손에 있단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 너희들의 끝을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란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너의 인생의 시작도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너의 인생의 끝도 너의 삶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단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능히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무섭죠? 염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려움은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리셨던 목사님이신데 외국에 계신 이분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영상을 보니까 자기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영상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 영상에서 남기냐면 나는 두렵지 않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절대로 코로나가 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펼쳐갈 때 현재적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현재적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의 믿음은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서두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고통 중에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는 믿음을 갖지 말아라.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고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요한이 어디에 있었죠? 반모섬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요한이 반모섬에 간 이유는 왜 갔을까요? 왜 반모섬에 갔을까요? 8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9절이네요. 9절 말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왜 반모성 같대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요한이 동참하게 됐는데, 그렇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 가운데 요한이 살아갔던 이유를 9절 하반절에 보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계시록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두 가지 표시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시록에 이제.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딱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당해요? 말씀대로 살면 고난받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고난 안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와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그 나라를 소망할까요?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있느냐. 신앙의 현재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속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아는 일에 먼저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말은 복이 있도다가 뒤에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앞으로 끌어온다고 했죠. 복이 있도다. 누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그걸 좀 하나하나씩 풀어갈 텐데,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복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7을 얘기했는데 12가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7가지 복. 교회들은 몇 교회가 나올까요? 7가지. 환난에 대해서는 뛸 때 인도 7개를 떼요. 나팔도 7개를 떼요. 대접도 7개를 떼요. 계속 7이 반복돼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과 가짜 복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고 싶습니까? 일단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멘이 어떤 복인가를 아직 모르시니까 아멘 하는데, 제가 이 복을 보면서 아멘이 쉽지 않겠구나.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 따라가야 돼요. 가짜 복 따라가는 자들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요. 속여요. 그럼 여러분들 미혹할 때에 무섭게 미혹하겠어요? 달콤하게 미혹하겠어요? 그걸 제일 쉽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선악과죠? 그놈이 그놈이네. 여러분, 선악과에서 달콤하게 유혹했던 그 마귀는 21세기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섭게 유혹하지 않아요. 미혹하지 않아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달콤하게. 도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 싸움이에요. 성경이 뭐예요? 캐논이라는 뜻이죠. 캐논이 뭐예요? 잣대예요. 자로 재어서 기준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느냐? 이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순간 미혹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았는가? 그들이 도둑질을 했는가?
그들이 욕을 했는가? 그들이 잘못된 행실이 있었는가? 아니요.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 이 두 일 때문에 생명 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함께 세워놓고 볼 때에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기껏해서 환난이라고 해봐야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 환난이라고 해. 환난이라고 해봐야 몸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환난이라고 그래. 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들의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죠. 뭐만 하면. 말씀대로 안 살면 돼요. 예수 안 전하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왜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이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죠. 이거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야 돼서 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하기 싫어도 되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걸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신앙을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읽을 때 팁을 하나 드렸죠. 계시록에는 4번의 푸뉴마티라는 단어, 엠푸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어요. 1장, 4장, 17장, 21장에. 성령에게 감동이 되어 사로잡히게 될 때에 세상과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기에 앞서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런 흐름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들으면 그렇구나, 이제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큰 그림을 제가 한 30분 안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면서 이제 계시록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기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미혹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기준을 말씀 위에 두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니골라 같은 사람이 미혹되어서 타락했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자들이 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선한 싸움으로 싸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현재적 믿음이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다라는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삶도 헌신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